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자기 이름의 명망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유명 상품 브랜드까지 런칭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나 어떤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 이후로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여호와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라고 대문자로 항상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 없이 YHWH로 썼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을 피하여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로 발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을 발음하기를 여호와 혹은 야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여호와 니시라 하며 승리를 주신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하실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호와 라파라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쌓은 제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에스겔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언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쌈마라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온 백성들을 여호와께 속하게 하여 백성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호와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자신의 실존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여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 비전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높이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오직 주님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